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늘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른바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에게 일어난 현상,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른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이 그 유대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난곳 언어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물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애써 이들이 지금 세술에 취하였다 하며 그 모든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함께 일어서서 외치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하며 외면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여느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로 결론으로 가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그때에 이루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설명해 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차원의 것을 넘어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로 완전한 변화의 길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와 우리의 주,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이며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기에 그분이 그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명확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종교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경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경험으로서는 결단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인생이라는 것,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분명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져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얘기해 줬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쏟아부어 주실 텐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나의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임을 얘기해 주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주가 누구신지 이 부분을 계속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며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님 하면서 얘기를 꺼내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사람 인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100%의 인성이라는 것, 사람 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냥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 성경 신약 시대만 해도 아직까지 그 패밀리 네임, 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동명이인을 구별할 때에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설명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고향을 얘기해서 뭐 어느 지역 누구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람 되심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왜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요, 이게 그냥 자신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본문 25절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25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했습니다. 이때 우편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the position of support를 얘기합니다. 지지해주는 위치.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이걸 지지해주는 위치인 것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지금 가져가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설명해 주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저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자신의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고백한 그 정도의 내용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딱 보니까 특별히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다윗의 시대의 입장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두고 예언한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 설명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윗의 형편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겹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 주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곁에 계셔서 예수님을 지지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심을 확증하는 사건임을 미리 다윗 시대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 베푸시는 일들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유명케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물로 포도주 되게 해주셔서요, 그 잔치의 기쁨이 지속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허들의 물 같은 나의 인생을 포도주로 막 바꾸어 주셔서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의 질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의사가 못 고친다 해도요, 주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귀신 들린 자녀를요,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지금 귀신 들려서요 지멋대로 살고 있는 그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내십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는요, 죽은 것과 진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활기차게 만들어 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뭘 그런 아이 문제를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구하냐고, 무슨 병 걸린 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냥 병원이나 가지, 그러면서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척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일으키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는 지금 이 시간도 넉넉히 일어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임영희 목사가 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껏 기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병 낫게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요즘 어떤 목사들은 뭘 그런 걸 구하냐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으니까 그분께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기사와 그 기적의 사건이 필요할 때는요, 날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탁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러 안 옵니다. 예배도 그저 주일만 가끔씩 마치 숨만 붙어있는 신앙인처럼 가끔씩 나옵니다. 그럼 목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뭐라고 기도할까? 주여, 기도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 단계, 아니 더 근본적인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리디머, 구원자, 구속자이십니다. 그 사실로 여러분들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표적이 뭘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구할 때요, 그거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조차 응답으로 주시는 이유는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오라고 그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부분을 살짝 지나가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며 나가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어입니다. 하나는 미리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죄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훔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현상들이고,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무엇인가? 죽음, 사망입니다. 그때 그 사망은 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절 상태로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죄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 바로 육신으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정하신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 그것이 아버지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는 대로 내어주신 바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어주심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이방인인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사형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 사람들이 속국에게 여러 가지는 좋지만 사형은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법의 사형은 4배로 뒀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런 거 그냥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교법이니까요. 종교법은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일 때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을 순교자로 만들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더 불일 듯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 달리게끔 한 겁니다.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너희들이 따라할 자도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나쁜 얘기,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새겨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전부 다 박멸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본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이 힘과 권세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에게는 하늘의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권세가 있다. 그것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게 바로 아버지의 정하신 뜻과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 되어 내어주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도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증거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첫 번째 듣는 사람들은요, 6월절부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말씀, 그거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어찌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아니, 죄인이기만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조그마한 힘과 권세만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요,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결단코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은 100%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그분이 보시기에 어떤 이쁜 모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바로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나사렛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럼 기독교는 참 우울한 그냥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죽은 척 하신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확증시키시고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 그 육체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단코 그 육체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덫에서 그를 건지셨단 말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라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으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시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다윗도 왕이었지만 또 한 명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겹쳐져 있는,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들은 다윗 본인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함께 오버랩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결단코 다윗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겁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이미 죽었고 다윗의 묘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 만큼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근심이 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영원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 기쁨을 보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느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고 썩게 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주님의 부활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될 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육체의 날들을 살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 가운데 함께 동참할 것을 소망으로 품고 우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며 주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은요, 비록 내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낙원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임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멸망받은 자다 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 과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 기적 베풀어 주시는 모든 원인은, 모든 목적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만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